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한 중직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과 제가 또 확인하시고 우리가 또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열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열두 현장에 여러분들이 한 군데를 이제 살려내는 또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의 사역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막을 수 없는 복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눈이 하나가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어떤 눈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내 잘못이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잘못이라 안 하고 네 잘못이라 그러거든요. 맞지만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 그랬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블레셋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우리의 잘못이다. 그걸 이야기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쳐들어온 블레셋이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뭐 했느냐? 내 잘못. 이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두면 돼요. 그러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가치 없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키우는 것 있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짜로 우리에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되느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 문제가 응답할 때까지, 그래야 제2, 제3의 실수를 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멋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고 전도와 선교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배반하는 세상이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런 작전까지 짜가지고 그것도 금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음모의 세상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온통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온통 거짓말만.
왜 그래 되어지느냐? 12가지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5가지 속에 빠져가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자꾸만 세상은 망해요. 되는 것처럼 망하고 되는 것처럼 망하고. 이게 계속 되어진 게 역사의 흐름이 되어지거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되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속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렘넌트 7명을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를 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왕과 왕비가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만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에스더 한 명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 복음을 이길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이기는 것처럼 우선에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 바리새인들 그리고는요 로마가 그렇게 복음을 막았는데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어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더 미치는 것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세 교회가 복음 앞에 졌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상이 복음을 막지를 못했어요. 왜냐?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존재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살아온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 신부로, 세상 종로로, 사람 종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후대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예와 그리고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로 중요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 후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걸 놓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모르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흑암을 못 이긴다 아닙니까? 저주와 재앙을 막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재앙을 끊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저주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고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기도 응답받는 길이 보인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걸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 목표. 그러면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7망대 7예정 7중표를 가지고 계속 삶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오게 되도록.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그게 24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서 답을 얻고
받은 말씀이 각인되고 확정이 되고, 그래서 6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매사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내게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치유하는 성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서론의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는 100년의 응답입니다. 내가 잘못해가 핍박을 받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는 100년의 응답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가 되었다면, 남은 자가 되었다면 1000년의 응답이, 그렇죠. 1000년의 응답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이걸 우리가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선교사가 파송되는 현장인데 그 현장의 흑암부터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테말라를 놓고 기도하시고 중남미 선교팀이 월요일날 1차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칠레로, 또 코스타리카로, 또 콜롬비아로 이렇게 이제 이번 주부터 사역이 되어지고요. 저는 다음 주날 들어가면은 과테말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중남미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 중남미 문화가 전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귀신 문화잖아요. 마야 문명, 뭡니까? 잉카 문명, 그리고 아즈텍 문명. 그 문명들이, 그 흑암의 그 세력들이 쫙 깔려 있는 거기거든요.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있냐, 흑암의 병을 바울은 치유했어요. 흑암의 병을. 그러고 하니까 근원을 치유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원이란 말은 근본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걸 보고 근원 치유라 그러거든. 그리고는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완전 우상을 의지하는 삶이요. 그러면서 뭘 치유했느냐? 그러면서 육신 치유죠. 육신 치유가 급한 거는 맞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현장의 흑암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그는 치유입니다.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삶을 치유하는 것인데 그런 흑암과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그리고는 육신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삶을 했느냐? 치유를 지속하는 그런 성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응답을, 그러면서 이제는 뭘로 왔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게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금요 교회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뭐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같은 의미인데 출애굽을 해서는 성막,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성전,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로 소문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놓고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누가 뭐 기도해 달라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치유의 증인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계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시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셋들과 검토 시대와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렘넌트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그렇죠. 그 단어가 뭐냐? 렘넌트라. 렘넌트는 나이가 어린 사람만 렘넌트가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 렘넌트예요.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자꾸만 뭐 중고 어린이들, 중고 뭐 대학 이것만 렘넌트라 생각이 쉬운데 아닙니다. 렘넌트가 뭐냐? 어디든지 살려내는 복음을 가진 남은 자가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렘넌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이 남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물론 기도도 해줘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목표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렇죠? 기도 좀 해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래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아직도 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는 뭡니까?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수준에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또 교회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학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 한 달 5주에 걸쳐서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중직자의 5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그 응답의 사람으로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직자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기도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파수꾼이라 그럽니다. 중직자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237나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이에요. 이걸 보고 중직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24입니다. 그러면 25에 응답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졸면 안 되거든. 언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늘 눈을 뜨고 살펴야 되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를 만들어 가지고 교대로 보초를 섰잖아요. 그래야 안 졸고 방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수꾼은 24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 매사 그게 24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뭐가냐? 각인이 바뀌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뿌리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7망대 7여정 7정표를 놓고 기도하니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777을 놓고 3집중하시라. 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거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뀌는 시간이거든.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뭡니까? 300%죠. 나에 대한, 현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그 떼쓰는 거거든요. 세신자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시간이 기도라.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니까 뭐가 옵니까? 행복이 온다 아닙니까? 때를 쓰면은 행복이 안 와요. 때를 쓰면은 뭐만 생기죠? 갈등만 생겨요. 때 쓰지 말고 누리세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7망대 7여정 7정표를. 기도는 뭡니까? 중직자는 뭐냐? 흐름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중직자죠. 그래서 흐름은 우리가 5가지의 흐름이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증거의 흐름, 그리고 현장. 12군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현장, 그 현장의 흐름을,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 나라를 정했죠. 그 한 나라의 흐름, 이 흐름을 확인하는 게 그것도 매일 그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리고는요, 중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들었죠? 사명이란 말은 뭔 말이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를 보면은 어떠냐?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절대 가능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한 사람만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절대 불가능해. 그렇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왕하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가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잖아요. 그래서 강물에 아이를 띄워보내는데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는 쪽으로 아이를 띄워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요게벳이고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절대 불가능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가능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사람을 보고 중직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중직자의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고 중직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스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가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되는데, 첫째가 사도행전 2장 10절이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에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았죠? 절대 망대. 그리고는요, 절대 여정. 그리고는 절대 이정표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 이걸 붙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붙잡은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는 게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뭔가 하면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인이 아닌 사람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 맞는데 아굴라는 유대인이거든요. 추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건이 축복이 돼요. 모든 사람이. 요셉이 인신매매범에 의해 가지고 팔렸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축복입니까? 그 사건만 보면 축복이 하지만 내용을 보면 축복이잖아요. 안 그러면은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그 인신매매 팔린 게 그게 축복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축복이잖아요. 왕의 신하를 만나야 하면 글로 가야 되니까. 요셉이 왕궁에 가가지고 내가 왕의 신하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린도 왔습니까?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가 일어났느냐?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만남이 일어났는데 누굽니까?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게 브리스가의 두 번째 여정이 되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렘넌트 하나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예요.
아볼도. 세례 요한만 세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걸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뭐냐? 힘을 얻고요.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가 한 번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RUTC를 하고. 그렇죠. 우리가 RUTC를 또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이면 RUTC 아닙니까? 10명이 모이면 그것 RUTC 아닙니까? 뭐 몇천 명이 모여야 RUTC입니까? 모이면 RUTC라. 그래서 많은 겁니까? 불러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RUTC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지는 게 다민족이 나와지죠. 그렇죠. 다민족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고요. 237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전서 16장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죠. 이거는 말 그대로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요. 그렇죠. 여기는 뭐냐? 사실은 건물도 필요가 없죠. 자기 집에서 했으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건물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시간 들고 돈도 들 수 있으니까. 이 브리스가 집에서요. 그리고는 뭐도 필요 없느냐? 조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또 인본주의가 나오거든요. 네 편, 내 편 하면서. 그런 조직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만 하는 지교회라.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뭘 만드느냐?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전도만 하는. 그 지난주에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 다민족이 왔을 때 뭐냐? 집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로마 복음화와 연결이 되었고요.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지는 게 한 나라죠. 한 지역만 살린 것이 아니고 한 나라.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 나라를 놓고도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나라를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해가 지금 1층에 여러분이 정한 지역과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십니까? 적어만 놓고는 빠이빠이입니까? 하루에 한 번은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한 번도 기도가 안 된다. 적어만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적으라니까 적은 거 말고 내가 이 나라라고 마음 먹고 적었다면 하루에 한 번은 뭐가 되느냐?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 공부도 하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문화가 줄을 흐르고 있는가, 그 나라의 경제는 어느 정도 수준 되는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한 나라가 정해진 겁니다. 그냥 막 적으라니까 적어 놓으면 적은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는 끝이라.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되고,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한 나라 놓고 기도하시고요. 왜 우리가 자꾸만 237 합니까? 여기에 왜 강대국 하느냐? 237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37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거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5천 종족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또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주역으로. 그 시작이 이겁니다.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이걸 놓고 여러분이 편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만남은 누가 만나게 해주느냐?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우리는 주로 누구하고 만납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만남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라. 바울과 브리스가의 만남. 남자 여자가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죠.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여기서부터. 보좌의 망대와 예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것이 일로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만나는 렘넌트, 언약을 바르게 심어줘요.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그거라는 게 누구냐? 브리스가요. 그거라는 게 누구냐?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지역을 놓고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렵다, 나는 못한다, 그래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요거부터 여러분이 편하게 하면 돼요. 이거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부터 돼야 돼요. 그러면 문은 누가 열어가느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현장에 우리가 학정 정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쪽 거부터 생각하지 말고 이거부터.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그래서 여러분이 777을 놓고 하루에 한 번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하루에 한 번은 기도가 돼야 돼요. 시간이 많으면 좀 세밀하게 하고, 뭐 시간이 좀 안 되면은 그냥 뭐 좀 세밀하게 못 할지라도 이거부터 사실은 돼야 되거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성취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브리스가가 받았던 축복이, 사실은 브리스가가 다국적 기업이 되어졌는데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또 브리스가처럼 결과만 놓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어쩌면 그거는 좋은 기도 아닙니다. 맞지만은 좋은 기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할 수 있도록 그 업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브리스가는 하나밖에 없죠. 내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가이오처럼 브리스가처럼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축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응답을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결과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리스가 이 부부를 놓고 우리가 중직자의 5가지 축복을 좀 확인하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말은 기도도 포함이 되죠. 기도도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불신앙이든 믿음이든 다 각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고 싶다는 소리 계속 하면요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지도 모르게 각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별 힘이 없는데 자꾸 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 말하면요. 어느 날 그게 또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게 각인되어가지고. 그렇죠. 뇌에 각인이 되면 안 빠져나옵니다. 뇌에 뭐가 각인되느냐, 뇌에 뭐가 전달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남의 말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그리고 살리는 말을. 그냥 네 말한 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그게 각인이 되어지니까. 각인이 되면 뿌리가 내리고 그러면 체질되잖아요. 그래서 말은 어디에 각인되느냐? 뇌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말은 어디에 각인되느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각인되어지는가 하면은 보좌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에 향로를 들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거기에 우리의 말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옛날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잘 쓰는 욕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벼락 맞아 죽을 놈 하면서. 참 저주하는 말인데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그냥 쉽게 썼어요. 그럼 그 아들이 벼락 맞아 죽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 벼락 맞아 죽을 놈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남의 말 하지 말고요. 믿음의 말을.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요. 옳은 말과 믿음의 말은 달라요. 그렇죠. 옳은 말은 세상에 사는 거고 믿음의 말은 신앙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옳은 말을 믿음의 말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옳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 그래야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내게, 내내에 믿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믿음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영혼에 믿음이 전달되고 믿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와 연결되어지느냐? 보좌와.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축복을 안 받으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 복음 알려면 그거는 우리가 안 해야 돼요. 옳은 말인데요. 옳은 말이라도 믿음의 말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옳은 말과 믿음의 말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속는 게 뭐냐? 옳은 말이라는 것 때문에 속아. 그렇죠? 옳은 말은 종교입니다. 믿음의 말이 돼야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은. 그래서 내와 영혼과 보좌에 뭐가 각인되느냐? 그게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내 잘못이라 안 하고 다 네 잘못이라. 네 때문이라. 성경은 내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러니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 갈등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원망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네 때문이니까. 그렇죠? 내 때문이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매일 매시 매사에 행복하고 힘을 얻고 감사한다고 말은 해놓고는 고함 질렀다고. 그래 내가 뒤에 이야기했죠. 그때도 내 잘못이야.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잘못, 네 잘못 그것도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그게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중직자뿐만 아니고 저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 새신자도 그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그러면 그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부부가 뭐라고 했는가, 뭘 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다시금 알지만 다시 확인하시고 보좌의 그리고는 만남 속에서 그리고는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할 사람과 만남입니다. 그렇죠. 전도할 사람과.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후대.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현장이 전도하는 지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 나라와 소통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야 되겠죠. 그 축복을 받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면서 축복이면서 응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뭘까? 어떤 계획을 나에게 갖고 계실까? 질문도 해보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나만의 전도가 뭘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만의 전도를. 그렇죠? 나만의 전도란 말은 내가 가장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하면은 그거는 나만의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그 질문하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 질문하는 자체가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예언교회가 세워지며 세계 복음하는 중직자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를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